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을 통해 찬란하게 빛납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싹이 돋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정말 흑암 같은 나무였습니다.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거절과 상처가 있었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부활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그 어두움 때문에 부활의 찬란한 빛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쭉 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 중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5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걸까요?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과의 연결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전주곡 같은 것이죠. 비교해보면 좀 흥미롭죠. 나사로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죠. 나사로가 무덤에 4일간 누워있죠. 예수님 무덤에 3일간 누워있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썩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배를 메고 나오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동이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때는 예수님의 입으셨던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이 따로 무덤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있더라. 주님이 세마포에서 나오셨어요. 또 수건에서 나오신 거죠. 근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사실 부활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부활의 모습을 가졌지만 나사로는 죽었다가 소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소생한 몸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었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부활의 영광은 어떤 영광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영광입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죄값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죄값을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의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다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죠. 교도소에서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교도소 문이 열립니다.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거죠. 교도소의 문이 열린 것처럼 부활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죄를 지어 사해 2년 징역형의 빚을 졌다면 교도소에 들어가 2년을 복역하게 된다. 빚을 다 갚을 때를 어떻게 하는가? 그때가 되면 당신을 가두던 문이 열려 출소하기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데 대한 형벌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형벌 곧 율법의 저주를 받아 빚을 다 갚으셨다. 그분이 실제로 빚을 다 갚으셨음을 어떻게 아는가? 죽음의 문이 열려 그분이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팀 켈러는 바로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죄값을 완부를 했다는 영수증 같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 전체와 당신의 삶 전체에 완불이라는 도장을 찍으셨다. 페이드라는 도장을 찍으셨다. 죄값을 이미 치렀으므로 그분의 부활이 보증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셨어요. 근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무덤 밖을 나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항상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증거하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 크룩스라고 그러죠.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 여기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없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없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의 드라마죠.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건인데 그중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이죠. 존 보년의 철로역정 아주 좋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철로역정을 100번 읽으셨다고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철로역정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 철로역정의 스토리 속에 기독교 복음의 아주 단단한 기초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철로역정을 처음 읽을 때 가장 머리에 남았던 그림, 한 그림. 나중에 더 많은 그림들이 제 마음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철로역정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책을 읽을 때 그 당시에 번역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는 기독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기독도,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죠. 무거운 죄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가까이 갔을 때
죄짐이 툭 떨어집니다. 근데 툭 떨어져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굴러서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자 한 번연이 십자가에서 죄짐이 툭 떨어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크리스찬은 줄곧 앞만 보고 달렸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진 보따리가 등에서 툭 털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무덤의 비밀이죠. 그 무거운 죄짐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잠번인이 기록한 이 무덤이 곧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진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잠번인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무덤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붙들어 맸던 끈은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요,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요.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은 십자가에서 툭 떨어져서 무덤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 천려역정을 좋아하는 까닭은 이 천려역정 속에 바로 복음의 진수가 담기기 때문이죠.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영원히 우리의 죄짐이 사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입니다. 25절 10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부활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죠, 결국은요. 사람들은 죽음의 소식 앞에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두 손이 풀립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염려가 거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이셨어요. 사망에 쏘는 것을 멸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런 부활을 맛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3절 55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부활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생명을 아주 고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명을 만나죠. 하루살이의 생명도 만나죠. 개미, 거미, 꽃의 생명도 만나죠. 오래가지 않아요. 잎사귀의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네,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은 가장 강력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은 사망을 사망시킨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을 죽여버린 생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불못불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 왜 그렇게 강렬하죠? 부활 생명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따라 다 죽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복음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태어나면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미 태어나면서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잎사귀가 마르고 나무가 썩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성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진단하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진단하죠.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진단을 하죠. 이미 죽으면 진단하지 않습니다. 사망 선고를 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첫 열매의 영광입니다. 첫 열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열매 또는 구약 성경에서 장자, 예수님도 장자로 오셨죠. 또 우리를 장자로 만드시죠.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첫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헌물이죠. 그러나 이 첫 열매는 헌물의 뜻을 훨씬 넘어갑니다. 이 첫 열매는 나머지 맺을 열매들을 보장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첫 열매의 수확처럼 똑같이 나머지 열매도 맺을 거라는 그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시고 먼저 나신 이시다. 이 먼저 나다는 말이 장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바치던 추수의 말씀이었다. 추수의 만물이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헌물의 의미만이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보증, 증표, 전체 수확물을 보장함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장래의 부활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보장한다는 뜻이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첫 열매를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것이며 예수님처럼 닮아갈 거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사십시오. 부활은 미래형이면서 동시에 현재형이에요. 이게 너무 신비로워요. 부활은 미래형인데 또한 현재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근데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고 있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지금이라고. 부활이 여기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2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지금 현존하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톰 라이트는 예수님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시고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곧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지금 부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 약동합니다. 생명은 키웁니다. 생명은 번식합니다. 생명은 성숙합니다. 그리고 원숙해지죠. 뻗어나가죠. 특별히 생명은 사랑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을까요? 이 떡이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생수로 오셨을까요? 왜 보혈의 생수를 주시면서 이 보혈의 생수야말로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랍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 영혼이 자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놀라운 사실이죠. 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생명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인식도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선한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악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성품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걸 인식하시나요? 생명의 인식.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했죠. 빌보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로 그 경험했어요. 그는 연약했던 사람이죠. 연약한 그의 몸에 부활의 능력이 자꾸 역사하는 걸 경험했던 거죠. 팀 켈러는 부활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을 살라. 부활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풍성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죠. 또는 시련,
또는 상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험들이 그런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을 경험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린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무셨죠? 오늘 일어나셨는데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무너져 내린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다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영광을 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